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 말씀 기독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도 거의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정말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만이 정말 복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의를 보내셔서 의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의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지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나오는 줄이다, 목마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줄이다에 해당하는 성경 언어가 페이나우인데 배고프다, 굶주리다, 빈곤하다, 간절히 갈망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배고픈 시장기 정도가 아니라 배고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 굶주림의 고통으로 거의 죽는 상태에 직면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목마르다에 해당하는 성경 언어가 딥사우입니다. 이 뜻은 목마르다, 간절히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그냥 단순히 갈증난다, 그런 갈증의 정도가 아니라 타는 목마름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쓰인 성경 언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의 원어적인 뜻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여러분께서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셨을 것만 같아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 며칠 밤과 낮을 헤매어 걸었는데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지 못해 겪는 고통, 굶주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직면한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 뜻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굶주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죽기 직전의 사람이 무엇을 찾죠? 생수와 음식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듯이 그 정도의 간절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의를 간절히 추구해야 함을 뜻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의를 얻고자 하는 이런 배고픔이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먼저 의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 이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라 하면 막연히 그 의미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딱히 말해보라고 하면 쉽게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생각하시길 의리 할 때 그 의리에 목마르다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촛불이라도 들고 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사회적으로 옳은 것을 외치는 정의로움에 불탄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란 그런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의였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관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닌 둘이 될 때 생겨나는 그 관계에서 비롯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닌 둘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 둘 사이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온전하게 행하여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둘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온전하게 행하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깨뜨린 자를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깨어지고 상대방과 갈등이나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의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없었던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행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시며 또한 피조물을 돌봐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고 계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아멘. 반면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존을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이 순종과 의존을 다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지켜나갈 때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짧게 표현하면 인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 대해 있는 것이고 피조물인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전하게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에덴 동산 안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 곧 하나님께 대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의존을 행하지 않고 아담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뜻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의를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생겼습니까? 아담은 의로운 상태에서 불의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거함은 오직 의의 상태일 때만 가능한 것인데 아담은 그 의를 스스로 파괴했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곤두박질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의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이가 아담뿐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상관없더라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마저도 이미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를 쓰레기처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죄가 들어와 왕으로 군림하며 죽음으로 인간들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담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의함 가운데 빠져버린 자신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아담이 했던 행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포적인 뜻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행위를 사용하여 그 죄의 본질을 가려보겠다고, 덮어보겠다고, 극복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해보자면 선행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구제나 목숨을 내놓는 어떤 희생으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의 상태로 보이려고 외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는 어떤 사람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이미 오염되었고 죄로 이미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담아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죄가 가려지거나 덮어지거나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죄에 종된 인간의 상태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가 마치 뭐같이 되었다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합니까? 아멘.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만든 명품 옷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사실은 명품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마음속까지 완벽하게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든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펼쳐 보여도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더 더럽고 더 역겹고 더 힘겨운 죄를 짓게 되는 게 죄로 물든 인간의 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인간의 더러운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만을 주장하신다면 모든 인간들은 쓰레기처럼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제는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 죄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죄인일지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선한 행위를 상징하는 그 좋은 옷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아멘, 가죽옷입니다. 그럼 왜 하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걸까요? 에덴 동산 안에 좋은 나무들이 정말 가득히 있었을 텐데 왜 꼭 가죽옷이어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가죽옷은 거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동물이 희생이 있어야만,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만,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만들어진 것이 그 가죽옷입니다. 생명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지어지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그 뜻은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죽음뿐임을 죄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담, 너의 죄로 네 스스로 죽던가, 아담, 너의 죄로 다른 이가 대신 죽임을 당하던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들을 향해 믿음의 길을 암시적으로 아담과 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으로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그럼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그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아멘. 장차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가죽옷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실 것을 그 가죽옷을 통해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가죽옷은 하나님 편에서 죄로 물든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이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막연한 개념이나 막연한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의 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멘. 우리의 구주이시며 왕이신 그분 자신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의를 언제나 옷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선지자 이사야가 인간의 의를 뭐라고 비유했죠? 더러운 옷 같다고 비유했죠.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했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더러운 탕자에게 입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낸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하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생업을 핑계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사람들을 초대하게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를 채울 하객을 그들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마구 불러들입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기 위해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금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왕은 종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제 여기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들의 행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초대를 받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복인데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그 사람은 왜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옷이었기에 그가 안 입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복을 참 입기가 불편해서 입지 않았을까요?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실이나 귀족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열 때는 그 준비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값진 의복은 지금과 달라 옷이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혼인잔치 때의 예복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은 주인이 손님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 주인은 초대에 응한 손님들에게 먼저 예복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왕이 하사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거나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대강 걸쳐 입었을 경우에는 왕에 대하여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는 왕을 무시한 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예복은 갈아입기가 복잡한 그런 불편한 옷도 아니었고 단지 다른 옷 위에 이렇게 걸쳐 입는, 덧입는 가운이나 어깨에 들러서 걸쳐 입는 망토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복으로 갈아입기가 번거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쫓겨난 그 사람은 왕이 하사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만을 입는 것을 고집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녔을까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거적대기를 입고 다녔을까요? 누더기를 입고 다녔을까요? 아님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왕이 하사한 예복을 무시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뽐낼 수 있는 자신만의 최고의 옷,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왕이 하사한 예복을 버리고 자신이 뽐내는 좋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왕이 하사한 예복은 무슨 뜻이고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입었던 최고의 좋은 옷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왕이 하사한 예복은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더러운 옷을 덮어주시기 위해 주신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쫓겨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자신이 만든 최고의 옷, 자신의 의의 옷입니다. 나 이 정도 좋은 옷을 입었으니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하지 않아요? 나 율법 수호, 나의 행함,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이만하면 화려한
오시지 않아요? 천국잔치에 뽐내고 다닐만 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질한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아담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건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가죽옷을 무시하고 대신 자신이 지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고집하며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왕이 직접 준비한 그 예복을 무시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아멘.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아버렸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행위와 나의 열심을 던지면서 나 이 정도로 살아냈으니 천국에서 대접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봉사 많이 하고 나같이 희생 많이 하고 나같이 착하고 열심히 사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구원하시겠어?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헌신한 세월이 도대체 얼마인데 주님 위해 이것도 했고 주님 위해 저것도 했고 나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요? 나 영생 주세요 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에 오신 그 예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자신이 지은 옷을 즐겁게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왕이 직접 준비한 그 예복만을 입지 않고 자신의 좋은 옷을 입고자 끝까지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왕으로부터 내어 쫓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였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면 충분하다고 자부하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바울이 고꾸라져 버립니다. 마침내 자신의 영적 파상 상태와 영적 절망 상태를 심령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도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 곧 자신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이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과 책망 없이 무작정 즐거운 분위기만을 연출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마음속에 진정한 애통함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추구하는 그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는 이 마음의 상태, 이 파산의 상태, 애통하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잔치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복,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단 하나의 옷으로 비유되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의가 없어 애통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 율법을 행함으로 쌓는 나 자신의 더러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좋은 옷이라고 착각하는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마치 목이 마른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고 쌓아올린 내 자신의 더러운 의에 취해서 목이 마르지도 않고 배부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그 첫 단추를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분만을 향해 목마른 사슴처럼 뛰쳐 달려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필요한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성도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직 예수의 의만 덧입고자 하는 네가 진정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만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는 것이요 그들만이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만족, 영원한 안식